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권 신화, 이 단권 신화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권 신화는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로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바람, 구름, 비를 다스리는 신들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신실하고 스스로를 천왕이라 하여 사람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중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 사람이 되기를 간청했고, 환웅은 마늘과 쑥을 주며 그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에 곰은 끝까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겼지요. 그렇지만 호랑이는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곰만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환웅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단권 왕검인 것이죠. 단권 왕검은 아사다를 도보로 정하고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두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고자를 붙여 고조선이 되었던 것이요. 그런 이와 같은 신화는, 이 신화, 신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마다 신화가 존재합니다. 모든 나라마다 신화, 신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신화에는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 속에서 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나라의 신화에는 신이 물질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물질에서 신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은 물질 세계의 일부분인 것이죠. 따라 신은 물질, 즉 자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신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학자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실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죠.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우연히 우주와 만물이 생겼다라고 믿습니다. 뉴턴은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였습니다. 뉴턴은 17세기 과학 혁명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뉴턴은 시간이 물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이 물질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절로 있는 것, 그냥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후에 20세기가 나온 천재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시간이 물질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즉 시간도 그 어느 때인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더욱 뚜렷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13절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과 땅이 계속 움직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이 계속 움직이죠. 그러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멈춰라 하면 더 이상 시간이 멈추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결코 과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자리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과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물질이 우연히 존재했고 그 물질 안에서 신이 나오고 모든 만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이죠. 인생이란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미련한 짐승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인생은 보다 나은 가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성장시키시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성숙시키고, 그래서 계속 자신을 발전시킴으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놀 것이냐,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할 것이냐, 벼농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상추를 재배할 것이냐,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혼자 살 것이냐,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저 여자와 결혼할 것이냐, 기독교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불교를 믿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년이 결정되고 우리의 평생이 결정되며 영원히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내 인생의 토대로 삼아 영원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셨지.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전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데려가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전지 만물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그분의 비밀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위대하고 장엄한 업적 뒤에는 공허와 혼돈과 무에서 충만한 세계를 창조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증언하지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내 인생을 붙드시며 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인생들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결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을 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물질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동양의 불교가 있죠. 서양의 헬라 사상이 있죠. 동양의 불교와 서양의 헬라 사상은 이원론적입니다.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다. 몸은 더러운 것이다. 죄악 많은 세상, 더럽고 추한 세상, 그래서 속세를 떠나 고행을 합니다. 108가지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내에서도 육에 대한 두 견해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례에 순종하느냐. 자,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철학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은 외칩니다. 몸은 악한 것이다. 몸은 더러운 것이다. 따라서 몸을 괴롭혀야 한다. 몸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를 표방하면서 몸은 죄와 악의 원천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더럽고 악한 욕망은 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에서 악이 나오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냐. 저런 성경은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거짓으로 꽉 찬 부패한 곳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가 이단으로 정비된 것도 육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악인 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한 하나님, 왜 더러운 육신으로 오시는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예수라는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레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을 때에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몸에서 다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었다는,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4장 1절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육으로 오신 나의 모습으로 오신 죄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으로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육이, 이 더러운 악한 육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영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은 상관없어.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당인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이 영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은 한 인격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의 몸과 영은 한 인격입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게 아니에요. 한 인격이에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최종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 아닙니까? 그렇지. 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최종적인 구원은 바로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동일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성경은 물질이 선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는 선합니다. 물질 세계는 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물질은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을 근본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은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한 물질이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본래대로 물질이 선한 것인데, 사람이 그 선한 물질을 악하게 사용해버리면 그 선한 물질이 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질이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돈이요, 여러분 좀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까? 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만약 생각이 있다면 자신은 정말로 선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몸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의 가치, 내 능력의 가치, 내게 주어진 명예나 권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을 가지고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선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나라고는 존재는 결코 구원의 산물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놀라운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쓸까요? 이 몸을 어떻게 쓸까요? 내가 가진 재정을 어떻게 쓰지요? 내 건강을, 내 지혜와 지식을, 능력을, 권능을, 명예와 권리를, 권세를 어떻게 쓰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 내 몸뚱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돼, 아무렇게나 살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목적대로 내 몸과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길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 참, 거룩함, 의로움, 영원함, 다양하게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달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좀 앞에 좀 보시면 이게 뭐지요? 이게 뭘까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뭘까요? 장갑이에요, 장갑. 이 장갑은 무엇의 모양이고 무엇의 형상일까요?
이 장갑이 자, 무엇의 모양이고 무엇의 형상일까요? 손의 모양이고 손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갑은 어떤 공간과 능력이냐면 이 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장갑을 제가 손에 끼웠는데 이처럼 이 장갑은 뭐가 있다고요? 이 손의 모양과 형상인 장갑은 이 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말은 무엇의 모양이고 무엇의 형상일까요? 바로 발의 모양이고 발의 형상이지. 따라서 이 양말은 발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말을 신으면 따뜻하게 우리가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실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진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으로 만든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요? 금으로 만든 그릇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은, 노스로 만든 그릇은 놋그릇. 그러면 밥을 담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죠? 밥그릇. 국을 담는 그릇은 국그릇. 죄송합니다. 똥을 담는 그릇은 똥그릇이죠. 이처럼 그릇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기를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왕관이요 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얼마나 넓을까요? 그 밴댕이 아시죠? 밴댕이, 청옥과의 물고기인데 몸의 크기에 비해서
내장에 들어있는 속이 아주 작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다리지.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밴댕이 속처럼 아주 작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무한대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한대예요.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넓고 크고 인간의 마음처럼 넓은 공간은 없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한대인 내 마음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내게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쾌락,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모여든 제자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스승을 주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니? 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자에게 김을 주며 물었습니다. 이 김은 무슨 색깔이요? 검은색인데요. 그래, 그것은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제자에게 간장을 한 사발 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맛이냐? 잔머리를 잘 굴린 세 번째 제자가 답합니다. 럴수를 씹으시고 단맛이 나는데요. 그래? 그렇다면 원샷. 여러분, 세상 것은 여러분의 빈 마음을 결단코 채울 수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인기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간장을 마신 것처럼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욱 갈증만 느끼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입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오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만족한 인생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 인생은 참으로 만족감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주님의 참 형상으로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얼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천국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에 천국을 열고 확장시켜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행복한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란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보다 나은 가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성숙시키며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쓸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빈 마음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은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맛본 일로 나온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